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군대가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물이 떨어집니다. 군사와 그 군대의 짐승들을 먹일 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서 자신들이 싸우려고 나서기는 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까지 떨어져서 자기들이 질 것이다 라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누구에게 물어보냐 하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찾아온 특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연박을 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즉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들어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오는 겁니까? 평소에 그렇게 잘 찾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이 세 왕에게 알려줍니다.
14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는 누구의 체면을 생각해서 누구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부족한 이 연합군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가 말해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자신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모압에게 이길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겨도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기는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들은 신이 났습니다. 누가 신이 안 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질 거다, 우리들이 패배할 거다라고 근심 걱정하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 엘리사의 말을 들으니 누가 신이 안 나겠습니까? 전쟁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모압 군대가 오판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전략도 짜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반격을 당하니까 모압은 패배를 하고 도망갑니다. 19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엘리사의 이 예언이 2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연합군의 대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들을 모아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700명을 거느리고 이 연합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예언대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7절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자기들이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무엇을 행합니까? 인신 제사를 행합니다. 모압 왕은 당시 그모스라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신은 인신 제사,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것을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신의 맏아들을 불에 태우는 번제를 그모스 신에게 행합니다. 자기 맏아들을 인신 제사로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모스 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벌을 줍니까?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이 상당히 애매해진 상태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러한 뜻은 이스라엘 군대가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냐 하면 거의 이긴 싸움에서 도망을 칩니다.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각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당황해서 다 이긴 싸움에서 도망을 갔습니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노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 요압 왕이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목격합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 여기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경노함에 우리가 모두 다 죽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도망을 칩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애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믿음을 주의하여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우직한, 굳건한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겠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죽여버리실 거야 라고 경솔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면박을 당합니다. 네가 자주 찾던 우상엔탄에 가서 물어봐.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냐? 하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같이 온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해 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믿음을 빌려서 찾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험한 말로 여호람의 믿음은 빌붙어서 얻어먹는, 빌어서 먹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은 작은 상황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얇은 종이같이 경박하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은 없고 옆에 같이 온 친구 덕분에 빌어먹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고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와 밭을 메우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실현되었지만 경박하고 빌어먹는 믿음을 가진 여호람 왕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이 경박하고 어리석은 빌어먹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합니까? 첫째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믿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경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도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경솔하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경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쉬울 때가 많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쉬울 때보다,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흔들거리는 경박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근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성경에 우리의 뜻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박힐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상황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힘들지라도, 상황이 좋을지라도, 상황이 쉬울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믿는 내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좋게 말해서 덕분에입니다. 험하게 말하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아니라 남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빌붙어서 빌어먹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친구 목사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제 선배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전 사역제 목사님들께도 부탁을 하고 친한 후배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건데 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신앙 덕분에 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하고 내가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은 기도 부탁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기도에 빌붙어서 빌어먹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경박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 이렇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빌어먹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실현되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만 그 약속은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는 하였지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애매하게 전쟁이 마무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겼지만 도망가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은 나의 삶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천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매 순간 하루하루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직 굳건한 믿음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구하며 오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경솔하지 않고 경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빌붙어서 빌어먹게 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굳게 세워져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강건한 믿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은혜로 가득하여져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지혜 가운데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지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에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